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찬양도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에 글 하나를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아가 된 날입니다. 어머니라 불리던 여인이 떠나셨습니다. 그리워 숨줄을 잡고 계시다가 어머니란 소리에 할머니란 소리에 감으셨던 두 눈을 여셨습니다. 꼭 보고 싶었던 얼굴들 때문에. 그 그리움 앞에 얼마나 인색한 놈들이었는데, 그 보고품 앞에 얼마나 무심한 놈들이었는데, 그리움으로 체온을 잡고 보고품으로 숨줄을 잡고 한 번의 마지막 사랑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눈맞춤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시는 먹을 수 없는 모유였습니다. 어머님은 다 주시고 원망 없이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받은 셈 치시고 책망 없이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란 이름 앞에 영원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그리움으로 남기시고 영원한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어머님 하늘나라로 가시는 날 제가 썼던 글입니다. 어머님이 몇 달 동안 눈을 못 뜨셨습니다. 늘 자주 가기도 어려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서 뵈면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은 두 눈을 뜨시더라고요. 손주도 오고 손녀도 오고 그리고 자식들이 왔는데 그 눈을 뜨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마지막 그 그리움을 두 눈을 뜨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는 자식들하고는 이 땅에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에게 불효자 아닌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인이고, 그리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위로 부모님에게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가, 내 자식이 그립고 보고 싶은데 뭐 그리 바쁜지,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눈앞에 한번 어른거려 주어도 그동안에 가졌던 원망이고 불평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렇게 자식이 부모 앞에 한 번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어쩌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리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식들이었을까? 효자였을까? 아니면 불효자였을까?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귀를 닫고 사는 그런 자식들이 아닐까. 요한복음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죠. 부모님 없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질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했으며,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있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걸 자기 땅에 오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고아처럼 사는 사람, 또 한편의 사람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영접지 아니하는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참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갖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이 올 거야, 베들레헴에 올 거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당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갈릴리에서 오시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왔다면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또 돌아가면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3주를 꼬박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소아시아에서, 다메섹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은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여러분 세어보면 얼마나 긴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발걸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성전세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왔던 사람들,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죽었어, 살았으나 죽었어. 억울하죠. 어떻게 우리를 보고 나를 향해 죽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데 11조를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나를 향해서 죽었어. 너희들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 가운데 너희들 처할 수밖에 없어. 영원한 하나님하고 분리가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의 현실이 될 거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날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왜 너희가 짓밟는데, 네가 뭔데? 안식일날을 일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이 나쁜 동기였습니까? 아니요, 선한 동기로 성경을 잘 지켜보려고 그들은 미드라시라는 것을 만들고 미드라시를 가지고 탈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안식일에는 36가지의 저항을 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늘 대척점에 있는 것이에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살았으나 죽었어.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아니,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셨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심판하신다. 이 말은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 판단은 옳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됐고 38년 된 병자는 잘된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누구야? 여론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그런 거겠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내가, 말씀으로 있었던 내가,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예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인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급히 가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받아들였어요.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거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나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나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청을 했던 사람은 로마 왕의 하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귀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스스로 온 거 아니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너희들 나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저 예수, 나사렛 동네 마리아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그분으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현재, 지금, 동사, 지금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야. 우리처럼 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 우리처럼 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너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너희 그렇게 살다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죄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사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믿음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수고했는지 몰라.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계셨던 내가
지금 와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니고데모처럼, 왕의 하인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집의 하인처럼 내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때라 그랬는데 세번역에 보면 지금 이때라. 지금이란 말이 옳아요. 지금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가 종교인인가,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영적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을 그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가 내게 닥쳐왔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내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지금이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는가? 지금 귀가 열려 있는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애정과 능력을 담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나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살아나고 있는가?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어떤 자들? 지금 죽어있는 자들. 이 죽어있단 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려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면서도, 종교 행위는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하고의 생명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는 끊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요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를 열고 듣고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애정을 담아 얘기하셨어요. 얘야, 조심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귀를 열고 얼마나 우리가 들었나요? 늘 하시는 소리지. 늘 어머니는 그래. 그리고 당연한 듯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닫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 말이. 요즘에 잠언을 5월달에 묵상하기 시작했죠.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소리를 들어라. 오늘 잠언 4장 오늘 퀴티 본문에서도 내 아들아, 내 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나를 살려내시려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걸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생생한 음성이, 소리가 내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끔찍해서 보실 수 없다고 하세요.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자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 귀를 닫고 살까요? 유대인들 너무 잘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요? 누구의 결정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이 재물을 가지고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기필코 이 땅을 주리라.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전투가 끝난 다음에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창이 두렵지? 칼이 두렵지? 내가 너 막아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생명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불효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효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걸어보는 거예요. 음성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세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알고 계시고 38년 된 병자를 알고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지는 다르지만 답은 그분의 음성 앞에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야, 착각일 수 있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때론 멈춰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 수 있는 시간.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실수도 있고 약하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살았어요. 물어가로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내가 이 전쟁터로 나갈까요? 나가거라.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뒤로 숨어라. 하나님의 음성은 은사가 아닙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책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수다쟁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애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귀를 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하루가 지나갔을 때 헌신의 시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살아있는 소리를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영혼 육이 날마다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고 이 고난도 이기고 이 암흑한 현실도 이겨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셨음을, 생명의 주인이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